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가 아합의 집을 철저히 멸망시킨 것은 단순한 정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예언은 열왕기상 21장과 또 열왕기하 9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지연되고 지체되고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을 멸하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각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역사와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주권적 섭리를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 이것은 아합의 가문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드십니다. 힘들어 하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알 숭배의 철저한 제거가 있었습니다. 예후는 아합 집안이 우상 숭배를 했던 건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제거였다는 것이죠.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철저히 제거하여 종교 개혁자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는요, 북이스라엘의 국가적 우상 숭배 체제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악의 뿌리를 부분적으로만 잘랐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의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였습니다. 진멸, 목숨 붙어 있는 것은 다 멸하라고 하였을 때 사울 왕은 좋은 가축은 남겨두고 왕 아각은 또한 살려둡니다. 나머지 다 죽였어요. 근데 좋은 가축, 그건 자기의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하죠. 또 왕 아각은 또 살려둡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요, 불순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도요, 취사선택해요. 이것은 내가 골라서 순종하고 또 어떤 것은 불순종하고.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요, 어떤 것은 순종하고 불순종했더라도 취사선택한 그 태도는 곧 불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참된 개혁의 본질은 우상숭배의 뿌리까지 제거하는 것입니다. 뿌리까지. 예후의 개혁은 겉으로는 철저한 것 같았지만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를 정결케 했으나 속으로는 권력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 타협한 개혁이었습니다. 악의 뿌리를 세속적 계산이 아닌 말씀 기준으로 단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악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악의 뿌리를요, 세상적인 계산, 또 세속적으로 남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해서는 이 악의 뿌리가 뽑히질 않습니다.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만 이 악의 뿌리가 뽑힐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에 가보면 이제 한 8장만 더 가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정치적 계산으로 남유다의 안정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개혁은 권력 유지나 정치적 타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드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을 끊임없이 붙드는 것은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 충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권력을 유지를 위해서 세속과 손잡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아무리 적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내일도 지속될까요? 천만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에도요, 지속적으로 개혁을 이어갑니다. 지속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을 책망하고요, 이방인과 결혼 문제를 바로잡고요, 레위인들의 직무를 회복시킵니다. 그는 단발적 사건이 아닌 지속적 개혁 운동을 펼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끊임없이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에 잡혀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과 또 우리의 삶과 사회와 교회의 개혁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며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후의 개혁은 일회성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개혁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속적인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접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십니까?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꼭 말씀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충만의 삶,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지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말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후는 단발적인, 일회적인 그러한 개혁을 했지만은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늘 접하며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귀한 말씀을 접했습니다. 말씀대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